이 시편 119편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모든 전장 중에서 제일 깁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절수가 176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7편은 달랑 2절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 176절 참 88배지요. 정말 긴 장문의 시인데 이 전체 내용이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었다. 참 이런 고난 당하는 자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전장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개인적인 고난, 또 혹은 가정적인 고난, 또 혹은 국가적인 고난, 교회적인 고난,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 일어나는 고난도 있고, 또 나의 잘못이 아닌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고난도 있고,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 이 고난이 참 이 시편 119편에는 고난 당하는 자에게 임하는 유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지요. 이 어려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얻은 것도 우린 신앙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는 거리 두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 저는 참 일생에 나라 살리기 1,000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올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그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하잖아요.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죽는 숫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전염병에서 이스라엘 구해주시는 역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번제를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 기도, 이게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거히 찬송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참 일본이 난립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 올림픽이 지금 시작됐는데 이 하계 올림픽에서 후라이팬에서 뛰고 있는 일본 올림픽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한국이 38도까지 올라가요. 섭씨입니다. 그 일본은 35도, 36도 그 더위에서 경기를 해야 되니까 후라이팬 속에서 뛰는 수만 명의 선수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거기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수촌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감염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선수촌을 탈출하는 겁니다. 역사에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선수촌을 탈출하면서 다른 호텔로 차라리 옮겨야 되겠다. 선수촌에서 도망치는 선수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까지 이 하계 올림픽을 할 수 있느냐, 비상사태로 올림픽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심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올림픽이라 그럽니다, 일본을. 그래서 관중들이 없어요. 무관중이에요. 관중이 없는 데서 그 선수들이 뛰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약 25조의 손해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 난리에 물폭탄,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댐이 2군데나 터지지요. 이 엄청난 댐이 터져서 지금 국가적인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샨샤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국 최대의 댐이 지금 이게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수십만이, 약 30만 이상이 대피를 하고 수백 명이 죽고 중국, 근데 35조의 피해를 지금 입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엄청난 고난이 지금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재난을 줄 때, 자연재해를 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워닝이 있어요. 그 국가에 대한 워닝이 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하계 올림픽이 그 은혜 가운데 잘 맞춰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개인적인 고난 또 혹은 교회적인 가족적인 국가적인 고난 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시편 119편에서는 이 고난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첫째,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고난이 아니고는요, 그 사람 절대 죄를 깨닫지 못해. 회개를 절대 하지 않아요. 자,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럼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치느니라. 자, 죄를 그친다는 말은 고난으로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됐다.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그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인생을 죄를 이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초달하고 채찍을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사랑하니까 초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성숙하게 되면 그 다음 그 회초리는 꺾어버리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과 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혹은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다 멀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 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사람이에요. 더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더 잘된 사람입니다. 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느니라.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느니라. 그게 다윗에게 여러분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채찍질을 당하고 그냥 쫓겨다니며 고난당하고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시편 32편,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멀리 서지 마시고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떠날까 봐, 기도가 막힐까 봐, 성령이 떠날까 봐, 구원에서 상실될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더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회개의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선행과 도덕으로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으로 설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사들이 헌무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들고 예수의 피를 들고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겁니다. 7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결국은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느니라. 자, 환난 당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 그것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든 육신의 질병이 들었든 인간관계가 틀어졌든
여러분 그 박해와 핍박을 받던 어떻게든 간에 그런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이 환난 속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결국에는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 연단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난이야말로 연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크게 들어서려고 작정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큰 고난을 주는 거예요. 크게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은 큰 고난을 주고 작게 들어서는 사람은 작은 고난을 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바로 요셉의 얘기지요. 욥의 얘기지요. 다니엘의 얘기지요. 야곱의 얘기 아닙니까?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이 희극 배우입니다. 코미디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찰리 채플린. 아마 채플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에 대해서 눈물의 홍수 속에서 주옥 같은 웃음을 건져 올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사람은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의 부모님은 유랑극단, 유랑극단이라 봐야 참 고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집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서커스하고 극단을 움직이는데 그 유랑극단의 배우였어요.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일찍이 또 이혼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채플린은 홀어머니 밑에서 아주 어렵게 배다른 형들과 함께 어렵게 가난을 그냥 밥 먹듯이 고통과 눈물과 가난과 함께 살아갔던 삶이라 그 어릴 때 생활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기억을 못한대요. 그런데 이 5살 때부터 이 극빈자 수용소를 다니며 고아원을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정신병이 또 들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고 그 가난한 속에서 어머니 결국 정신병이 되니까 5살 때부터 극빈자 수용소에 고아원을 전전하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8살 때부터 이제는 유랑극단의 무대에 서야 됐던 것이 바로 찰리 채플린의 생애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어린 시절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슬픔을 삼키며 가난과 벗을 삼으면서 그렇게 굶주리며 살았던 것이 찰리 채플린. 그런데 만년의 이 찰리 채플린은 그의 자서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지나간 시간과 환경에 고마움을 느낀다. 내게 있어서 슬픔과 고통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아마도 내게 그런 슬픈 과거가 없었다면 세상 사람들을 웃길 수 없었으리라. 나의 웃음으로, 내가 웃음을 줌으로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것은 나의 고난 때문이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나를,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위대한 자리에 오른 사람, 요셉은 17살 소년이 그 소년의 시대에 꿈을 얘기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아버지에게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결국 유다에 의해서 살긴 살았지만, 그런데 애굽 땅에,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하는 13년의 연단, 살만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의 지경까지 가잖아요. 죽지는 않았지만 감옥 속에서 그런 어떤 고통과 고난의 세월에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꿈을 이루어 줍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형님들의 볕단,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환란이 들이닥치고 그 흉년 속에서 형들이 옵니다. 그 형들 속에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나를 고난 속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했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내 꿈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그 고난을 해석하는 걸 보십시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마침내 이루며 그 지키는 자리에 최정상에 오르는 사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고 나를 죽이려 했고 억울하게 나를 옥살이하는, 종살이하는 그 애굽 땅에, 이방 땅에 보내어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잊어버린 자가 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했습니다. 방성되고 가며 통곡하며 눈물과 함께 그 얘기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이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도 요셉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 세상은 아우성을 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나가 나라 살리기, 민족 살리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살리기 운동,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 회개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자기 민족을 살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트라이얼스, 불 가운데 집어넣고 물 가운데 고난 속에서 연단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정금같이, 결국 요셉은 정금같이 세우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존귀한 자리에 오를 때 하나님이 그 고난, 말도 못한 고난 속에서 그냥 죽기 직전의 환경까지 다윗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결국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 금을 연단하는 거예요. 도가니불 속에서 은을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잘 참고 인내하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우리 소망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죄를 깨닫는 유익, 죄를 그치는 유익, 연단을 시켜 존귀하게 되는 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19편 7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7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 눈물, 고난, 환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기절 같지만은 사실 성실함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해석이 되집니다. 에무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결같이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외로움도 주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의 성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시선을 잘못 돌리고 조금 잘못된 길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토록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도 늘 찬송하며 그렇게 믿음 좋던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해 정욕에 빠져.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모질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 고백이 바로 환난과 고난이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욥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맞는 것은 그건 죄값으로 맞는 거지만 선을 행했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함이라.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다음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 고난당하는 원치 않는 내 죄가 아닌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지금 따라가는 거라. 예수님 아무 잘못 없이 십자가의 길 가신 거예요. 빌라도가 네가 뭐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막 그냥 고소하고 있지 않느냐, 너 한마디 변명하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변명하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속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억울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가셨던 예수님, 우리도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날 따라오느라 그 본을 끼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이 고난받을 때 그런 고난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만드는구나,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축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 고난이 하늘의 영광과 연결됐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악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다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에녹을 지켜주어 들림받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테러받지 못하도록, 당하지 못하도록, 그 세상에 환난이, 심판이 당할 때 하나님이 들림받는 성도의 예표입니다. 근데 환난과 홍수 심판이 들이닥쳤을 때 모두가 죽어도 노아는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의의 후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성도들이 고난당합니다. 교회가 핍박당합니다. 이제는 교회와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시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고난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이 들림받게 하든, 노아처럼 가족을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 뭡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내가 중보기도 하는구나. 중보기도 하는 그 고난, 여러분 오늘이 299일입니다. 이 새벽을 달려오는 거,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달려오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새벽 1시간 넘어갑니다. 3, 4시간도 못 자고 일어날 때는 5분이라도 좀 자고 싶어요. 더. 그렇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달려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지키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내가 태어난 내 고국 땅,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마지막 세계 선교의 마지막 보병의 사명을 맡은 대한민국,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의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고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평양 장대연교회의 대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미국과 함께 영적 동맹국가가 되어 믿음의 동맹국가가 되어서 마지막 세계선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거대한 영적 부흥을 이루는데 선봉장이 되는, 기도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일이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살아야 합니다. 청교도 시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를 세워주어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게 한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나팔수의 사명을, 이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에스겔 같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4장 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 390일이니라. 또 그 수가 끝나면, 그 기도가 끝나면 너는 우편으로, 오른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여 중보기도 하라. 40일이니라. 합치니까 430일 동안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누워서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완전 금식이 아닙니다. 떡을 먹으면 절식하는데 그 거친 떡도요, 하나님이 그냥 먹으라 아니라 인분, 사람의 똥으로 그걸 구워가, 똥을 굳혀가 그걸 가지고 이 불을 피워가지고 그 떡을 먹어라. 하나님이여 나 이런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똥이 아니라 쇠똥으로, 소똥으로 바꿔주세요. 그걸로 구워서 떡을 먹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430일 동안입니다. 우리는 299일이지만 그는 그렇게 거친 떡을 먹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에스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 잠들어 있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이 땅을 살리고 우리 고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고난의 대행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영광스러운 존귀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